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3주입니다. 오늘부터는 공지한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웃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묻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오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향해 꿈꾸시는 또 꿈이라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5주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특별한 장소들을 함께 방문하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또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볼 곳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침 기도회에서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다윗이 쓴 시와 저희가 만났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된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읽게 되는 그의 시가 어쩌면 이렇게 맑고 또 밝으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믿는 자들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또 인정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삶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윗의 믿음 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믿음은 평안한 중에 평탄한 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이 되겠다 함은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힘들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하죠. 아둘람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뒤 야르뭇과 소고와 아세가와 더불어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성읍이었습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8k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난처, 은신처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살림이 우거지고 수많은 크고 작은 석회암 동굴들이 널려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 다윗이 도망온 이 아둘람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직선거리에 위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형적인 특성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망자가 숨어들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둘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윗을 도망자로 표현했다 함은 그렇다면 다윗을 쫓는 추격자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을 쫓는 추격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주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인 사울은 도대체 다윗을 왜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참 신기하게도 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절대군주인 사울 왕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처럼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미스테리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이 훨씬 더 사울의 심정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노래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울에게만은 이 노래가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노래의 대상인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에 도무지 잠이 들질 않았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그 다음날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시작되었지만 사울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승리의 주역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은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야 했습니다. 벗어나고 숨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아둘람 동굴까지 다윗은 형제와 함께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예상치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숨어있던 이 아둘람 굴로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신분이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찾아왔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었고 환영할 일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둘람 이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올 정도였으니 안 봐도 뻔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으며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바닥이었는지 이런 내용 말고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니 말 다한 일이겠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둘람 굴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들에게 모여든 자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서가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후에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게 하는 용사들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인 역대상 11장 1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성서에서 더 이상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왕까지 되게 했다 말합니다.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다 여겨진 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왕까지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 자들을 다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만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던 이 아둘람 굴을 뒤로 한 채 숨기 위해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는 다윗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산은 위직이 자사하고 여는 위열기자용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꾸민다 하는 뜻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든 자들이 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된 것을 보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아둘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도하고 계시죠. 물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200명 되는 교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 안에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든 저희 교회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와 마음이 잘 맞아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도 이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아둘람 굴에 모여든 자들만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오히려 자꾸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고 교회가 자꾸 뭔가를 내줘야 하는 사람들만 저희 교회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맞기는커녕 하나도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아닌 곳이 저희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인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편한 사람들보다 나를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나요? 저라고 이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잘 따르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와 성향이나 일하는 방식들이 잘 맞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저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만을 교회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교 모임, 친목회, 동호회, 학회, 동아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지요. 함께 웃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4세기 서방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우리에게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어거스틴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교회란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병원에 비유하는 편이 낫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용서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병이 완치되고 환자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회복기에 있는 환자를 위해 마련된 요양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천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죠.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무척이나 통찰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교회가 아둘람 같은 곳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긍정하게 되죠. 교회는 세련되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편리한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치열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에 비유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되어져서 회복해서 완전한 건강을 찾게 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찾아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둘람은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져서 용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후에 그들이 용사가 되어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살아있는 성자라 불리웠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들 없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혼자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 공감할 것인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해야 할 이 선택은 그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실체를 결정짓고 우리를 만든다. 다윗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더불어 행복하고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며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피에르 신부는 말합니다. 타인들의 고통과 욕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타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것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상관없이 타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함께 웃는 교회는 세련되고 화려한 교회보다는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해지게 하는 디딜 땅과 기댈 곳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둘람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어준 다윗처럼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마음과 삶을 낮추고 그들에게 내 삶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보네퍼에게도 공동체는 참 중요했습니다. 보네퍼가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는 타인들을 짊어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타인들을 짊어지는 이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보네퍼는 바울의 말을 견지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짊어지는 법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짐을 지는 고통과 그 짐을 참아냄으로 이 법을 공유한다. 이 짐이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타인의 본성, 개성, 천부적 자질, 약점, 편견 및 그 자유의 남용, 즉 타인의 죄라는 말로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든 자들의 짐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그들의 짐을 지는 고통과 그 짐을 참아내므로 다윗은 아둘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 그럴 만한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보네퍼의 말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품었습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아둘람 같은 곳이 되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고통과 그 짐을 참아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며 아둘람과 그곳에서 만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에게 아둘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득한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